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건강무병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비는 대로 다 어르신들이 평안하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겉사람 없고 폐하고 연약함으로 이 땅의 삶에 참 힘겨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삶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전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새겨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새기고, 또한 이 부모 공경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또 자녀들을 우리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창인의 소설 가시고기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열심히 알들을 돌보다가 죽어 새끼에게 자기의 몸을 먹이로 주는 가시고기의 마음으로 백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사랑이라는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죠. 저는 부모는 늘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소설에서는 그걸 강조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또 성경에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많이 나타나지, 아버지의 사랑, 이 부정에 대한 부분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아버지도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 없다. 올라가는 이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리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리사랑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효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 이유를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봅니다. 그것은 첫째로 육신으로는 이 부모님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이 자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근원이 되는, 근간이 되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 그렇게 이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명심보감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며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였듯이 이 세상에서는요, 이 효가 이 가정의 화목과 또한 이 번영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근거가 되어지고 또 효도하는 가정치고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효도를 잃어버린 가정은 불행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좀 특별한 일이죠. 어떤 다른 관계가 또 끼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효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그쳐서 우리의 몸이 근원이기 때문에 또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그렇게 효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부모님께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 주시는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이 90이 넘은 부모님이 나이 70이 넘은 자녀에게 이 지하철을 타면서 표를 2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달라고 그랬냐면 어른 1장, 아이 1장 주세요. 나이 90이 넘은 이 부모님의 마음에 70이 넘은 자식은 아직도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이모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아버지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지만은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울고 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죠. 신바람 박사였던 고 황수관 박사님은 고향이 일본 히로시마 근처였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원폭 때에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수관 박사님이 가족이 다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진다는 경고 방송을 듣고 가족들을 피신하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삭인 어머니는 큰 아이와 둘째 딸을 안고 힘겹게 그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뛰어나온 아버지는 뒤에 만삭이 된 아내가 큰애와 둘째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쟤들을 데리고 나왔어야지. 내가 먼저 나온 게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피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경주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 6.25 전쟁이 터지고 만 거예요. 피난길에서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오르니까 다들 피난길에서 비행기가 웅 하고 뜨면 논두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니까 폭탄을 피해서 살려고 다 논두렁으로 가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이 황수관 박사님의 아버지는 세 아이를 다 내팽개치고 혼자 먼저 논두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부인이 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렇게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고릴라를 훈련시키는데요. 가족을 함께 훈련시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구어진 불판 위에서 소리와 함께 뛰는 것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흔히 3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혼자 뛰는 고릴라가 있대요. 혼자 뛰는 고릴라. 두 번째로는 새끼를 안고 뛰는 고릴라. 또 같이 이 등치가 비슷한 녀석을 끌어안고 뛰는 고릴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어떤 녀석은 혼자 뛰고 어떤 이 녀석은 새끼를 안고 뛰고 어떤 녀석은 큰 놈을 안고 뛰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혼자 뛰는 놈은 아빠 고릴라, 새끼를 안고 뛰는 놈은 엄마 고릴라, 자신과 비슷한 덩치를 안고 뛰는 놈은 신부 고릴라라는 거예요. 신랑을 안고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재밌어 하시네요. 여러분
이처럼 이 모성애를 통해서 깊은 사랑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모습을 닮은 이 시대의 아버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어떤 수모도 마당하지 않는 한 여인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사랑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 귀부인도 아니고 고상한 인품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귀족의 여인을 지칭하거나 어머니를 높이 부를 때 쓰는 극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인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그 여인을 높이 부르는 말이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모친의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과 또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중에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썼던 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에게는 희생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약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러한 상황을 마가복음에도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소개하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는 더 이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인의 절규가 이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을 돌려보낼 것을 말씀할 정도로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도록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에게 달려오니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만큼 이 가나안 여인의 절규는 제자들에게도 귀찮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유대인에게 상관이 있지. 너는 너처럼 이방 여인에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26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됐으면은 내가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처음에 외면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 여인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개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쓰신 이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썼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그 표현을 들어왔던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무시와 조롱과 경멸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이 가나안 지경에 있는 여인, 그래서 가나안 땅이 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 속에 섞여 살면서 그러한 무시를 당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로 됐으면 나는 이제 예수님께도 인정을 못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이 자기의 일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아마 이쯤 되면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나는 정말 빌부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하였고 나는 그저 유대인들에게 빌부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이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그 딸을 위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한 자신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딸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욕을 당하든 어떤 거절을 당하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의 그림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깊은 사랑의 모습은 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홍포를 입혀서 네가 왕이냐고 왕놀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그저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 그대로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시에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섭리의 하나님이시요 공급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다 사라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욕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어린 양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속죄받는 그러한 희생의 제사를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부모님께 심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보답하여 드릴 수 있는 부모를 사랑하는 공경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이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꼭 이 귀신 들린 딸만 있었을까요? 보통 이때 당시만 해도 한 아이만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부모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지만은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잘 되는 자녀는 든든함이 있지만 못난 자녀도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고 또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자녀들을 다 제쳐두고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그 딸이 낳는 은혜를 이 여인은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있는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병들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그렇게 유하면서 죄인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야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안 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반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왜 나를 낳아서, 왜 나를 길러서, 왜 내가 이 땅에 있어서, 그러면서 반항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우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네?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펑펑 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서야 그제서야 나를 사랑했구나. 나같이 이렇게 못난 놈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고 반영되어 부모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조건 없이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그나마 남겨줄 유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건 정말 세속적인 것이고 더러운 사람.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 들고 이제 가진 거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힘없고 병들고 그러면 어떻게 지냅니까?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부모님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고려장이라는 말은 사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낮추어 부르기 위해서 쓴 표현이었어요. 고려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가 없고 설화로 이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 물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쓴 표현이었지만은, 그러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모를 버리는 일은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산에다 버렸죠. 요즘 어디다 버립니까? 요즘은 동남아에다 버린대요. 동남아. 네? 동남아에 효도의 관광을 보내가지고 이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도 이상한 아파트, 무슨 힐스테이트, 무슨,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파트 이름들이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관광하고 돌아와가지고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버려지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려 때 박정승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이 어른들을 버리는, 산에다가 버리는 그 풍습대로 노모를, 나이 많으신 이 어머니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박정승은 눈물을 흘리면서 노모님께 이제 마지막 절을 올리고, 노모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그렇게 하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려가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노모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멀리 산으로 올라왔으니 집에 돌아갈 때에 길을 잃을까 걱정된다. 그런데 내가 올라오면서 나뭇가지를 다 꺾어서 이렇게 놨으니 너는 내려갈 때 나뭇가지를 보고 내려가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박정승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국법은 이 노인을 버리라고 했지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노모를 다시 모시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박정승이 이 노모를 모시고 다시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바로 중국의 수나라에서 이 사신이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못 풀면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의 속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였냐면, 첫 번째로는 그 문제가 이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구분해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를 시켜도 똑같이 잘 달리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자식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노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노모가, 야, 며칠을 굶겨라. 말을 며칠을 굶겼어요. 그리고 여물을 먹여라. 근데 여물을 어떤 놈은 후다닥 헤쳐 먹는데, 제가 이 표현이 좀 죄송해요. 그냥 먹었는데, 근데 한 녀석은 그냥 먹는 녀석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노모님이 하는 말이, 저렇게 해서 그냥 확 먹는 녀석은 새끼고 옆에서 보는 녀석은 어민이라. 옳다 해가지고 말에 표시를 해서 이 수나라 사신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습니까? 할 때 1차, 2차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수나라의 사신이 두 번째 문제를 낸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는 네모난 나무 토막 두 개를,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아래쪽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아니 생긴 건 똑같은데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아래쪽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 문제를 안고 이 박정승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노모가 바라보면서 얘야 나무 토막을 물 위에 띄우거라. 그래서 빨리 가라앉는 녀석이 아래쪽이고 천천히 가라앉는 녀석이 위쪽이다. 혹시 떠 있거는 많이 떠 있는 쪽이 이 위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도 쉽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수나라가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문제인데 이건 절대로 못 푼다고 그랬어요. 한 재를 가져온 거예요. 재를 가지고 와서 이 재로 새끼를 꼬시오. 여러분 재로 어떻게 새끼를 꼬겠어요? 재는 다 흩어지는데. 그랬더니 그 문제를 안고 이 박정승이 또 와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을 때 그 노모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재는 흩어져서 새끼를 꼬을 수 없으니 꼬은 새끼를 불에 태우거라. 그래서 재를 만들거라. 그러면 모양 그대로 있지 않겠니?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수 사신에게 이 태운 재가 된 새끼를 갖다 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깜짝 놀라서 수나라 이 임금이 다시는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어기고 수양제가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11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치러 오다가 을지문덕 장군에게 패하여 돌아갔고요. 그 다음 당 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눈을 잃어서 4년 후에 병사하게 됐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던 것이었던 것이. 여러분 그리스 경언에 집안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그 백발은 영광이 되고 그 어른의 삶은 우리 가운데 축복의 근원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어른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 효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효를 다할 때에 부모를 섬길 때에 땅에서 장수하고 복이 있게 하시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집안의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얽혀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좋은 부모님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자녀 손들이 공경하며 사랑하며 가정에 축복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우리 새로운 교회 온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리 사랑에만 치중하여 살아갔던 우리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대로 치사랑을 할 수 있는
위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해 주시는 말씀으로 부모님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은 끝까지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토록 하나님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하나님 그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도 이 귀한 사랑이 묻어 있사오니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부모님을 섬기며 아래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두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희생적인 자녀 사랑과 또한 무조건적인 자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였고 또한 나도 이러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셨사오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모습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며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의 약속하신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길이 더 길어지고 더욱더 형통하고 풍성해지도록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사 우리 새로운 교회 가정은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온수막이 들어와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짜증과 또한 이 죄악의 모습이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이 흘러넘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주를 공경하듯이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견고하여서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주의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